오늘 금강경 마지막 장입니다. 응화 비진분. 응신과 화신이 모두 참되지 않다. 법신과 화신 모두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뭐만 남아요? 한 물건도 없다. 그렇지?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내내 참 좋았어요. 아, 우리 삼인선은 모두가 석가열의 부처님한테서 인가를 받는 기분이었어.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어쩌면 똑같아. 응? 일체 유의법 영어법이다. 일체 세간법은 다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다. 맞다.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직견열애한다. 내내 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과정이 전부 부처님한테서 직접 인가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벌이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이게 인과법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하자. 지금 인과법 얘기하는 거야. 만약 보살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고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인과에서 얻는 복덕하고 이걸 깨달아 얻는 공덕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지. 그냥 이미지하고 실제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인과법에서 오는 복덕은 이미지야. 그 이름이 복덕입니다. 그 이름이 천국이야. 인과법에서 얻는 결과는 그래요. 근데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견한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자리는 인과로 해결될 세계가 아니잖아. 그냥 그림자하고 생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인과법에서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기약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음으로써 얻는 생멸이 끊어진 자리, 영원한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한결같죠.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서 착하다, 악하다, 귀하다, 천하다, 있다, 없다 하고 그런 개념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실제 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다 하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 하면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과에서 얻는 복덕하고 둘이 아닌 자를 깨달아서 얻는 공덕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지.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그냥 간단해. 영무소재 이생기지 마라.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야.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은
바로 열애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만물도 다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야. 그렇다면 천상천하 나 홀로구나 하는 선언을 할 수가 있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벌이와 비구 비구니 우바소의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받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이 끝났어. 사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32장 모두 이 말씀을 하셨거든. 일체유의법 여몽한뿐이다.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름일 뿐이다. 너 본래 너를 찾아라. 그 즉견열애 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뿐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즉견열애는 당연히 따라와야지. 다 이름일 뿐인 놈들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열애의 일이지. 근데 그 열애를 들여다보니까 그건 생멸이 끊어진 자리야. 뭐라고 언어도 아니야. 말로서 미치지 못해. 그때 이 자리를 얻는 공덕하고 어째 선행을 닦아서 얻는 천국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긴 그렇게 해서 얻는 천국이라도 항상 비교가 따르잖아요. 이름과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한결같이 여여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다. 이 세상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도 아니고 너의 일도 아니다. 나와 너는 다 이미지야, 그림자야,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와 나의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니야. 너와 나의 일도 아니고 부처의 일도 아니다. 그렇지? 부처도 이름일 뿐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일도 아니다.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니까. 지금 여기라는 걸 개념으로 주면은 이름이야. 아인 중생 수자가 모두 이름일 뿐이다.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생명 가진 놈이다, 생명 없는 놈이다.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한평. 일체유의법이 일체 만물이 그림자다.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루하루를 지내라.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요. 우리가 집사람하고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이 맛이 없었어. 그랬더니 그 집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집에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 집을 갔었거든. 그때는 참 맛이 좋아. 우리 아들한테 혼났어. 엄마 공부하고 헛했어. 그게 엄마의 일이었지 음식점의 일이었어. 한 방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지 거기에 주권이 있질 않아요. 백장의 영가천도 이걸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영광동료 형탈근진 체로진상 불구문자 진성무염 본자원상 달리망연 즉 여여불이다. 그렇죠? 여기 팔거벌건 자리가 홀로 드러나니까 모든
그 그림자를 다 넘어서 있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니까 거기 문자가 거될 수가 없어. 불구 문자야. 모든 이름을 넘어서 있어. 진성무염, 이 있는 그들의 진리는 오염될 수가 없어. 그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어. 단지 이름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즉 여여불이다. 즉 여여불이다. 이름만 내려놓으면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름에 속아서 우리가 늘 살죠. 우리는 이름의 일로 알고 살아. 그렇잖아요. 이름의 일로 알고 살지. 이름일 뿐인데 시간과 공간의 일로 알고 살아. 저 만물의 일로 알고 살아. 그건 다 실적 없는 그림자고 이미지인데 여기 내일이지. 일체가 내일입니다. 이게 보는 것이 딱 바뀌어야지 공부를 마쳤다 할 수 있어요. 저기 일로 알면은 늘 그림자에 머물고 있는 거지. 석가께서 늘 당부하신 게 그거잖아요. 머물지 말아라. 그건 그림자다. 거기 일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일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만물의 일도 아니다. 너 여기 있다. 네 일이야. 네 일. 네가 옳다 그르다. 귀하다 천하다. 네가 분별하고 있고 네 일이지. 그게 어찌 실체가 없는 그림자의 일이겠느냐. 내내 그거 밝히셨거든. 여기 그 불자에 마지막 불자에 때가 묻었으니 누가 있어 뛰어난 글자로 바꾸겠는가. 그렇죠. 불자 금강경 내내 그랬잖아요.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이랬는데 여엽을 해놨으니까 불자를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망자라고 해요. 망자. 망상할 때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달리 망연임은 즉 여여불이다. 끝까지 전부 그림자야. 부처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이름은 이제 부처로부터도 노연하고 너와 나로부터도 노연하고 만물로부터 노연하지. 그럴 때 온 우주의 일이 여기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누구한테 책임 미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일입니다. 내일.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써왔습니다. 이거 많이 들여다보질 않지만은 그 진언이잖아요. 진언. 진실이 뭐냐? 뜻 따라가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말고 아무런 뜻을 안 따라가면은 우리 하는 말이 전부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파가 발제 발나게 파나미다에 아미리자 이슬리 수노타 바사야 사바하. 이걸 계속 내가 쓴 거는 이게 우리 진실이 다 그래. 우리 생활할 때 쓰는 일체 말이 안 따라오면 다 일꾸라요. 일꾸. 그걸로 삽니다. 그걸로 살지 말로 사는 게 아니라요. 여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인류가 이름일 뿐인 선악, 귀천, 고하 등 만물을 두고 각기 이름에 따라 별개로 존재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들을 두고 비교하고 갈등하는 고해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이름에 머물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부처님의 근본 메시지가 얼마나 간단해. 네가 알고 있는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이름에 속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살으면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길이야. 부처님은 우리한테 늘 행복을 말씀하셨지 달리 무슨 괴로움을 주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비교에서 노연하는 길이니까. 기독교에서도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금기를 깨고 선악과를 먹은 후 선악 이분적 사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 이분 비교의 세계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생각에 빠져버렸으니까 낙원을 잃었지. 단지 낙원이냐 고해냐 그거는 이름에 머무느냐 이름에 머물지 않느냐 그거예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낙원에 머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가 착하고 악한 것이 전부 이미지고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이름에서 놓여놔야지. 거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적 사고에 빠져 비교 갈등하는 고해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진료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가르침으로 한다. 그렇지? 기독교에서도 그냥 핵심이란 그거라고 와요. 기독교 성경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어도 딱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 이분의 비교에 빠진 그래서 선악에 머물지 않으면은 거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제 그랬는데 장자 역시 그에 져서 장자에서 혼돈 칠기라는 우화를 통해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제가 장자 강의는 우리 타너 스님한테서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그날 장자 강의가 제일 재밌었어. 선불교는 붓다를 아버지로 장자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자와 불교는 가깝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사선이 붓다를 아버지로 하고 장자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조사선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자의 가르침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가까워. 그런데 장자가 그에 져서 장자를 집필한 시기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전 500년 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야. 그 당시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거래도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가르침이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기 수백 년 전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태어나고 중국에서는 장자가 집필되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놀라워요. 그 생각이 들어. 왜 섬에서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걸 발견했는데 섬과 섬 사이가 서로 왕래도 없는데 다른 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인류가 새로운 진실에 눈뜨기 시작한 때인지 몰라. 장자 남화경에 나오는 장자의 백미라고 불리는 혼돈칠교 우화를 소개한다. 이것이 타너 스님이 그러십니다. 이게 장자의 백미다. 남쪽 바다엔 수기란
임금이 있었고 북쪽 바다에는 홀이라는 임금이 있었다. 혼돈은 그 중앙의 황제였다. 말하자면 여기서 혼돈은 천상천하 여와 독존인 존재야. 그리고 숙이라는 임금과 홀이라는 임금은 이미지인 왕일 뿐이야.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융성이 대접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자리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힘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지 내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 이 말이야. 그 왕이 혼돈의 땅에 가서 늘 융성한 대접을 받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지금 여기에 의지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돈의 은혜를 갖고자 의논하기를 사람은 모두 7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에게는 그런 구멍이 없으니 마땅히 구멍을 뚫어서 줘 은혜를 갚음이 어떻겠소. 혼돈한테 7 구멍을 내줘가지고 우리 은혜를 갚자. 우리는 그게 비교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저놈 새끼 나쁜 놈, 저놈 훌륭한 놈,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로 쏙닥쏙닥 하면서 사는데, 우리 혼돈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비교의 즐거움이 없잖아, 그거는. 그래서 이 비교의 즐거움을 주려고 7 구멍을 내줬대요. 아니, 비설치네. 7 구멍을 내줬대.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 따먹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교의 즐거움을 주려고 이제 혼돈한테 7 구멍을 내줬는데 혼돈이 죽어버렸대. 생명을 잃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꼴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도 비교치를 자기로 삼으면 죽은 놈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림자를 두고 이름일 뿐인 걸 두고 나로 삼고 있으니까 죽은 놈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시 살려면은 이름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선악을 먹여준 거하고 똑같아. 선악을 먹여주니까 혼돈이 생명을 잃어버렸어. 단지 우리 석가열의 가르침이 이것뿐 아니에요. 이것뿐이야. 그분은 인과를 닦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너 자신을 깨달아서 인과로부터 노연한 영원한 지금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경 보는 내내 참으로 즐거웠어요. 우리 공부가 헛되질 않았구나. 어쩌면 부처님이 그냥 직접 인가하신 것 같아. 그냥 항상 내일이었어. 내일이야. 이거 이러면은 자꾸만 저놈이 일로 알고, 그러면은 이제 죽어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일이거든. 지금 여기 일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자꾸만 이제 분별에 빠지는 거고, 놓치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죠. 왜? 오직하면 조주가 송장을 메고 가는 네 사람을 두고서는 죽은 네 놈이 산 놈 하나를 미고 가는구나 그랬대. 그래요. 생사를 둘로 보는 놈은 개념에 빠져서 이름으로서 자기를 삼는 그러니까 죽은 놈이지. 이름으로서 벗어난 송장이 오히려 산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공부는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뭐 고행하라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름으로부터 놓여놔야 돼. 산 놈이 돼야 돼. 죽은 놈이 아니라. 물론 그 이름이 행복이다. 행복, 불행이란 이름과 관계없는 행복이라는 여러께서 누리신 지적이요 행복이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써도 행불행하고 관계없는 행복이라면 그게 여러께서 누리셨다는 지적이지. 그 지적이요 행복은 언어도 다니지만 부득이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나 애고 없으면 행복이요 나 있으면 고해다. 다 그래. 그림자로 살면은 그건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지. 늘 비교 속에서 살아서 힘드니까. 이름이 비교의 세상 아니에요. 이름에서 노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본래의 나로 돌아와서 그걸 나로 삼을 수 있지. 나 없으면 행복이고 나 있으면 고해다. 나는 너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너일 수 있는 비교치만의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다. 그래서 나, 너 이런 거 다 뭐 실체가 없는 비교치예요. 이름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면 돼. 예. 아, 여타지 내가 산 놈으로 살아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죽은 놈으로 존재했구나. 왜 그러냐?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살았구나. 이렇게. 나 있음, 에고지, 유아, 진리다, 뭐, 가짜다, 진짜다, 선악, 미추, 청탁, 귀천, 고하, 우열, 빈부, 유무, 대소, 장단, 광협, 경중 등 나와 너, 사람과 동식물, 성인과 소인, 삶과 죽음 등 모두 말은 우리 생활에 유용한 상대적인 비교치고 이름일 뿐이다. 모든 말은 그저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은 이름일 뿐이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는 개념을 두고 실제한다고 망상을 한다. 망상을 하는 나머지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다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이고 고해다. 그 고해 속의 삶의 불행이다. 그게 불행이에요. 아무리 비교적으로 위에 있어도 그 불행한 놈이에요. 죽은 놈이에요. 죽은 놈. 내가 없다면은 나 없으면 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자각이다. 그렇죠? 무아는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자각이에요. 그냥 나는 내가 여타지 믿고 있던 나는 이름일 뿐이었구나. 그래서 생명을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천상천외 나 홀로다 그랬지. 아인 중생 수자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달아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때 찾아오는 이름에서 무하다. 이제 비교치인 나가 아니라 모든 비교치로부터 벗어난 자유요 해탈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름으로부터 놓여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 본래 면목인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무아는 즉 지적이고. 내가 없으면 그게 지적이에요. 그게 행복이지. 행복의 길이다. 그렇죠? 행복의 길, 그게 무아고, 그렇지? 무아의 길이 행복의 길이야. 행복일 수 있으면 무아고, 무아일 수 있으면 행복이다.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구하여 길을 떠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불행을 자꾸만 버리고 행복을 쫓아서 가는데 다 이미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행복도 불행도 이미지거든. 이름일 뿐이거든. 본래 지금 여기 나 천상 천하 유아독전임을 깨달아 얻어지는 행복이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많다 해도 그 행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셨을 뿐 수행을 통해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라는 말씀은 하신 바 없다. 그렇죠?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 없었지. 수행하라는 말은 없었죠. 실체가 없음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인 지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을 뿐이다. 또한 당부하신 말씀도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니 여기에 머물러 비교 집착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을 뿐 달리 따로 선행을 강조하신 바도 없어요. 선행을 강조하신 바가 없잖아. 그렇죠? 무슨 간지스강 모래할 만큼 많은 수의 선행을 해도 그건 이름일 뿐이래. 거기서 오는 복덕은 지금 여기 깨닫는 복덕 공덕하고 비하면 비할 수가 없지. 선행을 닦아서 오는 복덕은 이름이 복덕이지. 그렇지 않아요? 삼조승찬도 그의 신신명에서 비교에서 노연함이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셨다. 그분도 그랬죠.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오직 비교 간택함만을 꺼릴 뿐이다. 단지 좋아하고 싫어함을 그칠 수 있으면 지극한 행복, 도는 명백한 것이다. 삼조승찬의 그 첫 구절이 그렇잖아요. 네가 비교에서만 노연하면 그게 지극한 행복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교치들일 뿐이야. 전부 이름일 뿐이라.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지극한 행복이 바로 있는 그대로고 도요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지극한 행복이 바로 도고 그 있는 그대로. 이름에서 노연하면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모든 비교치들이 이름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니까 직견열애가 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야. 그렇게 해서 오는 영원한 지금, 영원한 무한한 여기를 그 공덕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인 본래 면목은 지극한 행복인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지극한 행복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거지. 쉽고도 쉬운 길인가, 어렵고도 어려운 길인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 다만 비교처인 쉽다도 내려놓고 어렵다도 내려놓을 일이다. 그렇지? 우리가 하여튼 개념만 내려놓으면 거기가 모든 이름으로부터 놓여놔서 무한한 여기를 증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아요. 지족 행복의 길에 행이 필요한가? 석가께서는 금강경에서 간지스강의 모래열수의 보화로 보시한 공덕일지라도 나 없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그림자와 실제인 생명을 비교한 것 같아서 수천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말로는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다. 우리 금강경에 그랬죠. 간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수의 선행을 닦아도 이 직견열애한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래? 거기서 오는 복덕은 그림자잖아요. 이름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상도 그게 비교의 세상이면 그건 이름일 뿐이야. 어찌 그림자와 실제인 생명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이름일 뿐인 복덕과 지적이요 행복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여멍한 포용인 윤회의 길에서 비교수일 뿐인 복덕과 윤회 넘어 지금 여기뿐인 무량수의 공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지. 그림자하고 생명하고 그림자하고 실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앙산이 눈을 뜬 후 스승 위산에게 물었다. 앞으로 행은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 안목이 귀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대단한 말씀이야. 안목이 귀할 뿐은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행을 요구한다면 다시 비교의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무아즉 지적인 분에게 다시 왜 선행을 요할 것인가? 그렇지? 나 없는 분한테 선행을 왜 요구를 해요? 선행은 내가 있을 때 선행이니 악행이니 하는 말이 붙지. 나 없는데 거기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겠어? 분별로부터 놓여나 나 없어 행복 자체인 분에게 다시 왜 분별을 말할 것인가? 이래요. 형상일로 즉견열애일지라도 유아는 낯있고 무아는 낯설다. 그렇죠? 내가 따로 있다는데 낯있고 무아는 낯설어. 이구에 낯있고 일구는 낯설어. 그러니까 공부 이걸 놓치지 말고 조사어력 등을 가까이 하며 형상일로의 길을 가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옛 조사들은 이구에 낯설어가고 일구에 낯익어가는 오후 공부를 강조하였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고칙 좀 하겠습니다. 고칙 253. 반산이 설법할 때 말하였다. 삼계에는 법이 없는데 어디에서 마음을 찾는가? 사대는 본래 공한데 부처가 어디에 의지하여 머물겠는가? 마음을 어디서 찾아요? 삼계는 모두 그림자고 이름일 뿐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이름일 뿐이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상계는 다 이름일 뿐인데 법은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이름일 뿐인데 여기에 늘 드러나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실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대는 본래 공한데 부처가 어디에 의지하여 머물겠는가? 다 이름일 뿐인데 부처가 어디에 의지하여 머물겠는가? 부처가 어디에 의지할 존재예요? 그치? 스스로 그러한 분이지. 부처는 스스로 그러한 분이에요. 어디 그 이상의 원인이 없어. 마지막 원인이라요.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지. 마지막 원인에 의지처가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그러한 분이에요. 그게 자연이다. 노자는 자연이다 했죠. 스스로 그러한 분이에요. 누가 만들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고칙 254. 반산이 인정이 다가오자 대중에게 말하였다. 누가 내 진영을 그릴 수 있느냐? 대중들은 모두 반산의 진영을 그려서 바치려 하자 반산이 모두를 때렸다. 그렇지? 내 모습을 누가 그려줄래? 그랬더니 전부 그림을 그려다 줬어. 그게 모두 매맞짓을 했지. 보아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제가 그렸습니다. 반산이 말했다. 어째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보아가 본드박질하며 나가자. 반산이 말했다. 저 녀석은 나중에 미치광이 짓을 할 것이다.
우리 내 본래 진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치? 우리 일상이 내 본래 모습인데. 그렇지? 걷고 앉고 하는 것이 내 본래 모습이지. 어묵동정 행주자화하는 일체가 내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얼굴을 그려다 주니까 전부 퇴짜 맞았지. 우리 일상이 전부 내 본래 모습이에요, 그냥. 고칙 255. 기종사의 지장선사가 어느 날 풀을 베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 지장선사가 호미로 뱀을 베어버리니 어떤 좌주가 보고 말하였다. 선사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와서 보니 단지 행실이 거친 사모니로군요. 귀정이 말했다. 그대가 거친가 내가 거친가. 어떨까? 풀을 베다 뱀이 확 나타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확 베버리겠어요? 아, 이거 산 놈인데 차라리 내가 물리지. 그럴까? 그냥 그건 안에 반응이야, 반응. 거기 생각의 틈이 들어가질 않지. 그게 이제 저놈도 산 놈인데 불쌍한데 이러면 벌써 개념이 뚝 떨어져 있지. 우리 일상이 전부 개념의 짓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지. 무슴이 풀도 뜯어다 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거기다 이제 개념을 들어가면 우린 하루도 못 살지. 그러니까 지장선사가 호미로 뱀을 잘랐는데 그걸 보고 이제 좌주는 이제 경을 공부하는 분인데 그 명성이 높더니 와서 보니까 일개 사문에 불과하군요. 그러고 평가를 했어요. 누가 거칠었을까? 분별한 놈이 거칠죠. 분별한 놈이 내가 있고 네가 있었지. 오늘 뭐 연기 중도다 이랬는데 이건 각자 좀 읽어보시고 저기 단지 거기 있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국화 옆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요. 이게 연기에 참 잘 표현한 시야. 우리가 한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원되지 않아요? 바람도 불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그래요. 내가 하나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래도 온 우주가 힘을 모으잖아요.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햇빛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있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있겠어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근데 소쩍새가 우는 것하고 한송이 국화가 피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이게 연기를 보는 눈이라 그래요. 아무리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그놈이 다
모여서 한 점으로 모여서 국가가 피어나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동원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송이 국가를 피우는데 동원되지 않은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연기 소식이라, 연기. 한 송이 국가를 피우기 위해서 우주가 동원되는구나.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 우주의 모든 현상이 국가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래. 근데 국가꽃뿐만 아니죠. 우리 누구나 어떤 풀 한 폭이라도 우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 꽃이, 노란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내가 잠 오지 않은 것하고 무서리 내리지 않은 것하고 우린 관계가 없다 하는데 연기 법칙은 그렇잖아. 우주가 동원해서 한 송이 풀이 날 수가 있는 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기를 안 된 놈이 어디 있겠어? 이 연기 얘기는 틴낙한 스님이 많이 말씀하시지. 그래, 백봉 거사님한테서는 그런 얘기 들었어. 개미가 지나가면 우주가 진동한다고. 우주가 진동해서 개미가 걷는 거예요. 개미가 걸어가는 게 우주가 진동시키는 거니까. 서로 연기해서 그래, 연기해서. 하나의 움직임이 다 연기적 반응을 해서 혼자 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네, 고칙 하나 해봅시다. 이 글에 나와요. 어느 날 백장야호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한 스님이 백장을 찾아와 저는 옛날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받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인과를 받지 않는다. 불락인과다. 그 잘못 말해서 여우 몸을 받아 뒷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야 여우 몸을 면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백장 스님이 법문이 끝났는데 항상 어떤 노인이 와서 더 뒷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가곤 했는데 하루는 이 노스님이 남아서 백장을 친히 뵙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나는 과거 500년 전에 이 절의 주지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읍디다. 깨닫는 사람도 인과를 받느냐. 그래서 그때 대답에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가 잡는 말한 죄로 여우몸을 받았어. 그래서 저 뒷산에 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말했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불매인과다. 그랬잖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우몸을 벗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저 뒷산에 가면 죽은 여우몸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놈을 스님의 예로 장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그 이튿날 백장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갔거든.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오늘 다비식이 있다. 그랬어. 갔더니 여우가 하나 죽어 있어. 죽은 여우를 데려다가
스님의 여러 장례를 모셨다는 거예요. 화장을. 요게 이제 백장야호라는 화두야. 불락인과가 맞아요. 불매인과가 맞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세간법에서 딱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갑디까지 깨달으면 출세간으로 가서 이 세간하고는 영영 이별을 해? 안 그렇잖아.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우몽을 받은 스님은 잘못 말한 거지. 깨달으면 세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출세간으로 영원히 간다. 인과의 법칙. 세간법은 인과의 법칙이 미치니까. 그래서 잘못 말해가지고 여우몽을 받았어. 그래서 불매인가다. 어둡지 않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래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지 않지. 근데 출세간의 안목을 떴어. 인과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황벽이 물었잖아. 이 백정한테 그 여우몸을 받지 않았으면 바른 말을 했으면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불매인가라고 그때 그 스님이 말했다면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이리 오너라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래서 가차에 가기 전에 백장이 황벽이 선수를 쳤잖아. 백장을 가서 때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지? 이 자리뿐이지. 무슨 몸을 받긴 받아. 그렇지? 그냥 항상 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그렇지만 그림자의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늘 같이 있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